엊그저께 목요일날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 약 30명 정도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식사 대접을 받으시고 갔는데 정말 한결같이 다 은혜 받으시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특별히 이렇게 도와주신 분들 함께 일해 주시고 과일 준비해 주시고 이렇게 마음 모아주신 여러분들께도 제가 감사하고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곧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아마 오늘 이 섹션에 대한 부분은 오늘 말씀으로 이제 정리하면서 자,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맨 마지막에 마지막 줌에 있는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를 4절부터 읽을게요. 자, 4절부터 4, 5, 6절만 자, 앞에 보고 또 자기 성경 보고 저도 같이 자, 천천히 4절부터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다시 한번 진리의 성령께서 전하는 이 아들이든 함께 말씀을 받아먹는 주의 백성들 정말 성령님만이 감동 감아 주셔서 이 하나님의 양식이 우리 가운데 정말 생명되어지고 능력되어지고 권세가 되어짐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아마 이 땅의 모든 목사님들, 설교자들이 다 그 고민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늘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나눌 때마다 고민하고 갈등하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이 설교라는 것이 진짜 설교, 그냥 바른 소리, 교훈, 혹은 어떨 땐 책망, 또 좀 더 네거티브하게 하면 정말 잔소리, 그렇게 들려지는 경우가 실제 우리 교회 생활, 우리 신앙 생활 가운데서도 허다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 자신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6장 63절 근처에 보면은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신 우리가 오병이어라고 하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놀랬죠. 야, 진짜 하나님이 왔나 보다, 메시아가 왔나 보다 하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막 예수 하면서 진짜. 그러고 있는 그 오병이어 기적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조금 어려운 말씀을 하셔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야, 너희가 먹은 그 떡으로 너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진짜 생명된 나, 예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나를 먹어야 돼 하는 이런 뉘앙스의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요즘 우리 애들 말로 하면 벙쪄버린 거야. 저게 무슨 말이야?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해할 수도 없는 말인 거고. 그 와중에 사람들이 이제 떠나가고 제자들까지도 이제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봐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니까 이 6장 63절에 보니까 아주 유명한 구절이고 어떻게 보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역사를 늘 누려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주셔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이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예배하러 11시 예배에 참석했는데 잘 들으셔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야, 오늘 예배 잘 드렸다. 찬송도 하고 통성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리고 서목사님 설교도 잘 들었다. 이렇게 끝나시면 죄송하지만 그 예배들은 50점, 60점짜리밖에 안 되는 거야. 앞에서 메신저로서 설교를 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서정관 목사일지 모르지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 말이 서정관 목사의 설교로 말로 들려지면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실패한 거야. 나는 전하는 자로서 실패한 거고 여러분은 듣는 자로서 실패하신 거야.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으로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 이 말씀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이요 생명, 살리는 것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거든. 이 땅에 남은 시간을 살게 하고 우리를 궁극적으로는 천국까지 영원 생명까지 끌고 가시는 거야. 오늘 그 은혜의 주인공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쉬울까 어려울까요? 실제 쉬운 일이 아니에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지만은 정말 우리 동네 분들에게도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지만 제가 제 말 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예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로 이 말씀 하나님의 생명 양식을 먹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셔요. 그 단순한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단순하게만 봐도 마음의 밭, 여러분들의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우리 인생들을 말하는 거야. 그 인생들의 마음밭이 한 가지가 아니다라는 거야. 씨, 하나님의 말씀의 밥을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예를 들면 지금 이 시간으로 말하면 앞에 있는 대언자인 설교자인 서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지금 여러분 가운데 몇 명 안 되는 우리 무리지만은 씨를 뿌리는데 이 씨가 뿌려지는 밭, 여러분의 심령, 마음이 그냥 딱 한 가지 정말 옥토밭, 좋은 밭이면 doesn't matter, 문제될 것이 없는데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만 들어봐도 몇 가지 밭이 있다라는 거예요? 4가지 밭이 있다라는 거예요. 4가지 밭.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4가지 종류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식의? 예를 들면 길가밭. 씨를 뿌렸는데 자라요 못 자라요? 자라지 못해요. 마귀가 와서 그 씨가 뿌리 내리기도 전에 말씀을 뺏어가는 거야. 또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진 거야. 이제 좀 자라갈 볼까 하고 뿌리 내리고 움트려고 했더니만 위에 뭐가 막고 있는 거야? 가시가 막으면서 그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또 좀 자라는가 했더니만 또 어떤 밭에 떨어졌어요? 돌짝밭에. 돌이 짓누르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말라 비틀어 죽는 거야. 무슨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바스토 이웃분들에게도 정말 다시 한번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앞에 제가 재변명하는 것도 아니고 이 땅의 목사님들 변명하는 거 아니에요. 이단 사이비가 아닌 이상은 앞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먼저 어떠한 요구나 부탁하시기 전에, 물론 저희들 말씀 전하는 사람들도 끊임없이 정말로 성령 충만하고 기도로 깨어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야 되겠지만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뭐예요? 자, 자기 오른손 들고 자기 가슴 툭툭 치면서 어디가 중요한 거야? 누구 마음? 앞에 있는 서목사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내 옆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정명 권사님의 마음이 중요한, 그건 세컨드야. 무엇보다도 먼저 컨서닝 해야 되는 건 누구의 마음? 내 마음밭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겸손함, 그것을 구약성경 예레미야나 에스겔은 할례, 이 몸의 껍데기를 벗겨내는 할례로 비유적으로 얘기를 했어. 너희가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겸손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축복하기는 우리 바스토 심령들, 이 아침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또 저 자신 가운데도 정말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함의 은혜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을 지금 저희가 3번째, 4번째, 오늘 이제 중간 어떤 결론을 내리면서 이제 끝내려고 하고 있지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도 선포하면서 한면으로는 두렵고 떨림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냥 제 스타일대로 설교를 할게요. 지금부터. 원래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제가 볼 때 너무너무 귀한 설교고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고 반드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이 땅의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저도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나눠드리면서 먹여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 한켠 속에 올라오는 염려와 걱정은 뭐냐면, 물론 저의 부족함 때문이겠지만은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머리로만, 여러분들의 귀로만 가갖고 그냥 또 하나의 지식으로, 나 천년왕국 알아, 나 천국 가는 거 알아.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렇게 묻고 싶어요. 뭘 알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무시하는 건 아니야.
일부러 여러분을 정말 각성시키기 위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 쓰여진 알다, 우리가 knowledge라고 하는, knowing이라고 하는 그 알다라는 단어는 원래 구약 성경이 아주 좋은 단어인데 구약 성경의 그 알다라는 단어는 야다, 따라해보세요. 야다. 한 번 더 야다. 야다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쓰인 오늘날로 말하면 knowing, 알다라는 뭘 안다 할 때 우리 박경진 형제님이 지금 오늘 처음 저랑 실례지만 몇 살이셔요? How old are you? 영어로 하잖아. 봐봐. 미군 부대 근무할 때 영어로 하잖아. 폴이 한창 어리네. 나는 세븐이 에잇이야. 세븐이 에잇? 아니지. 58이지. 정신 차려. 자, 내가 58이란 말이에요. 저기 세븐이 에잇 저기 있고. 제가 58년 살았고 40년 살았고 오늘 처음 만났어요. 박경진 형제님. 여기 있는 앞에 있는 서 목사 알아요? 서 목사 지금 아는 건 뭐야? 지금 1시간 전에 만나갖고 바스터 한인교회 서동관 목사라는 분인가 보구나. 찰스 어머니가 생겼던 교회 목사님이구나. 아이고 보니까 나랑 같은 한국 사람인데 나보다 좀 더 못생겼네. 나보다 키도 좀 더 작네. 아이고 목소리 하나 그래도 쩌렁쩌렁하네. 자기가 나를 아는 건 요 정도밖에. 이건 아는 게 아닌 거야.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를 아는 사람 누가 있을까 그나마. 나를 아는 사람은 저 김미경 사모밖에 없는 거야. 왜? 저 사람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하는 거야? 뭘 같이 산다고 표현해.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뭐야? 나랑 유일하게 잠자는 사람이 누구야? 여러분 웃지 마세요. 구약 성경에 쓰여진 알다라는 야다라는 단어는 원래 남녀가 동침해서 알게 되는 그 단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오늘 뭐 천주교 성당이 됐든 아니면 교회 예배당이 됐든 교회 생활을 통해서 뭔가 좀 아는 거, 물론 진짜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예수님을 체험하고 진짜 예수님을 만났고 진짜 예수 없으면 못 산다는 생명의 고백이 일어난 분들도 있지만은 제가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포함해서 이 땅에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머리 신앙만 갖고 있단 말이야. 좀 더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입만 살아있는 신앙만 갖고 있고 진짜 삶으로의 신앙, 삶으로 경험되어지고 삶이 예배가 되고 삶이 신앙이 되고 신앙이 삶이 되는 이러한 분들은 의외로 적다라는 것을 부족하지만 이 서목사의 눈에도 그게 보이면서 오늘 이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또 너무너무 정말 복된 말씀이고 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이 이 땅이 다다 아니다? 아니구나. 결국 이 땅에 우리의 70년 80년 좀 더 강건해서 100년을 살아도 결국 이 땅은 무엇을 위한 삶인 거예요? 영생을 위한 삶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 천주교인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우리 신앙인들은 뭐라고 표현해요? 그 장소를 천국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나름대로 헌신 봉사를 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그 목적은 뭐라고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조차도 요즘 이 반란까지는 이 마지막 시대 속에서는 나 예수 믿어. 너 왜 믿어? 천국 가려고. 이렇게 말하는 것조차도 조롱과 비아냥거리가 되고 있는 게 요즘 진짜 이 말세 때에 정말로 시건방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일부러 제가 그래서 설교할 때도 이 언어나 표현 같은 걸 제가 일부러 좀 원색적으로 투박하게 하는 이유가 그 껍데기들을 진짜 벗겨내는 것이 은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최경희 집사님 여기 나와 계시면 얼마나 피곤해요. 몸 삭신이 쑤셔 진짜 삭신이. 날씨도 쌀쌀하고 오늘 같은 날 정말 따끈한 전기담요 켜놓고 이불 속에 들어가고 몸이나 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 왜 미쳤다고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정말로 이른 잠을 설치고 깨어나왔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예배도 한다고 뭐 여러분들이 뭐 받고 가? 오히려 드리고 가. 돈도 뺏기고 가. 일부러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왜 그렇게 여러분 바보처럼 멍청하게 살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여기가 다가 아니다라는 걸 인정하잖아요. 우리는 정말 천국을 믿는 사람들이고 영원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요 최근에 여러분들이 계시록 20장 오늘 읽은 말씀대로 한다면은 이건 이제 이런 부분은 목사님들이 복잡한 부분이기 때문에 설교 때 잘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희 교회는 그래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땅 위에서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던 혹은 내가 육신의 죽음을
경험해서 무덤에 묻혀 있든 곧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천국 가기 이전에 들리는 신혼여행 가는 게 있다고 그랬어. 신혼여행. 그것을 오늘 본문 계시록 20장에 표현대로 한다면 뭐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천년왕국, 밀레니엄 킹덤. 그런데 이 표현도 실제 100% 좋은 표현,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아닌 거야. 따라해 보세요. 메시아 왕국. 메시아는 헬라어로 바꾸면 뭐야 좋으나?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가 되는 거고 영어로 하면 크라이스트가 되는 거고 우리식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되는. 그러니까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이라는 건 더 정확하게 100% 있는 그대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의 천년왕국인 거야. 그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그러면 누가 다스리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주님이신 예수님이 왕의 왕으로 천년 동안 이 땅 위에서 누구와 함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인 거야.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이 천년왕국에 합당한 그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 레인, 통치하는 것이 말 그대로 메시아의 천년왕국. 그래서 앞에 있는 서목사는 우리 바시토 몇 명 안 되는 식구들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열과성을 다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의 주인공이 돼야 된다? 천년왕국의 주인공.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천국,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되어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렇다면 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누가 그 천년왕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가, 들어갈 수 있는가가 오늘 이 20장 말씀, 특별히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4절만 다시 한번 읽고 벌써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정리해 드릴게요. 4절 제가 읽어 드립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기 있는 그리스도를 다시 히브리 원어로 바꾸면 뭐가 되는 거예요? 메시아.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의 정확한 표현은 뭐라고 그랬어요? 메시아 왕국, 메시아의 천년왕국인 거예요. 그리스도이신 메시아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이 왕의 왕으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라고 그랬으니까 그분이 주인 돼서 천년 동안 왕으로 부른, 지난주 말씀이죠. 왕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택함 받은 성도들과 함께 왕의 통치가 일어나는 곳이 천년 왕국인데, 그러면 그 천년 왕국에 누가 들어가는 걸 보니까 이 4절 한 구절에 딱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앞구절 다시 봅니다. 첫 번째 그러면 누가 들어가는가? 당연히 그 천년 왕국의 주인공은 누구다?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이 부분은 얘기할 게 없어요. 원래 성경도 좀 찾아야 되는데 이건 뭐 그냥 너무 기본이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고, 실제 그러면 우리 이 땅의 인생들 중에 누가 들어가는가 했을 때, 자 4절 제가 읽어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지금 이제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받으면서 영안이 열려서 보고 있는 거예요. 보좌들이 보였대. 스론, 왕들이 앉는 왕의 보좌들이 보였다라는 거야. 거기에 앉은 자가 있어야 앉은 자들이 있어야 해요. 앉은 자들, 복수형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그 보좌에 앉은, 왕의 보좌에 앉아있는 저들에겐 뭐가 있대요? 어떤 어서리티가 있대? 심판, 저지먼트 할 수 있는 심판하는 권세를 받을 때, 그러면 그 천년 왕국에서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좌우 보좌들에 앉을 사람은 누구일까라고 했을 때,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뭐 12사도다, 또 12지파의 족장들이었다, 뭐 이런 다 일리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런 말씀들도 타당하고 좋고, 그러나 이 아침 주일 예배를 통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 자신에게 인커리지하는, 격려하는, 이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천년왕국에서 이 보좌의 1등석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이 1등석에 앉을 수 있는 그 사람은 누구인가 했을 때, 신약성경 한 구절 찾아보고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몇 장이냐 반서가? 마태복음 19장, 마태복음 19장 28절 29절.
여기 있구나. 자, 마태복음 19장 28절 29절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때 예수님이 당신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직접 주신 말씀이에요. 베드로와의 대화 속에서. 자, 28절 제가 읽어봅니다. 여러분들 읽으셔도 좋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지금 본문 전체를 다 읽지 않았지만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조만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동시에 천년왕국이 펼쳐질 터인데 그 왕국에서 왕 되신 예수님의 가장 옆자리 왕의 보좌에 앉는 사람들은 누구냐? 아까 그 12사도와 같은 사람들인데 그 12사도가 이 땅에서 산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그 신앙의 모습이 어땠냐면은 29절이 그거 앞에 이제 27절에도 똑같은 말인데 모든 것을 버리고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그 말씀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말에 대한 대꾸로 예수님이 28절 29절 말씀을 주는데 29절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려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뭐예요? 제가 볼 때 천년왕국의 예수님의 그 가장 왕 중의 왕이신 그분의 옆에 그 보좌에 앉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자들, 왕국을 위해서 내려놓은 자들. 아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옆자리에서 왕과 같이 통치자의 권세로 천년을 통치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바스토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 되어지기를 축복해요.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잖아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저한테 복음을 위해서 서반석이 버려라. 쉽지 않을 것 같아. 나름대로 지금까지 그냥 순례자의 삶을 살았다고 저도 이렇게 한 부분으로 고백하면서 산 부분이 있지만 아직까지 말씀 그대로 정말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정말 극단적인 신앙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또 잘못 가면 정말 이단 사이비가 나오게 되는 건데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진리 안에서 생명 되신 예수님의 그 은혜의 능력 안에서 내 어떠함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 때문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혹은 내가 원할 수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정말 천국을 위해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푼 부분이 아까 마태복음 13장 자체가 다 천국 비유거든요. 여러 가지 천국 비유를 하는데 거기 보면 우리 아이들이 복음성가로 부르는 거 있잖아. 땅 팔고 집 팔고 냉장고 팔아. 천국은 노래 어떻게 시작하지 좋으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하면서 그 보화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땅 팔고 집 팔고 냉장고 팔아. 여러분 집에 있는 냉장고도 파셔야 된대. Not easy. 쉽진 않아요. 이걸 내가 하려고 하면 어려워지고 율법이 되고 종교가 되는 거야. 그분의 은혜 가운데 이것이 일어날 때 그 사람이 천국의 첫 번째 자리에 이르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 주인공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어지는 두 번째 그룹은 어떤 그룹이냐면 이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그룹과 연결될 수 있는데 이거 성경을 보는 관점,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데 다시 4절을 제가 읽을게요.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걸 이제 첫 번째 카테고리로 봤잖아요.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교회 시대 이후로 복음이 증거된 교회 시대 이후로 이 복음을 위하여 자신들의 생명을 자신들의 삶을 던진 그러니까 아까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과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부류로 보는 목사님들도 있고 이걸 좀 다르게 보는 분들이 있는데 여튼 자신의 모든 것을 복음 때문에 희생당한
그 희생을 감수한 사람들. 그래서 계시록 우리가 유명한 부분이잖아요. 서머나 교회에 보냈던 계시록 3장 10절인가요? 2장 10절에 보면은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러잖아요.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그냥 예수 믿어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가야 된다? 죽음을 불사하는 수준까지 가야 되는 거야, 실제는. 이것을 그래서 나중에 계시록 설명할 때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마지막 때 일어나는 그 징조와 사건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시록 6장에 있는 다섯째 인이 떼어질 때, 이제 다 지금 이제 조만간에 이 땅의 역사 속에서 일어날 일들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그런 디테일까지는 다 설명 못하지만, 다섯째 인이 떼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그 보좌 밑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복수해 주세요, 복수해 주세요, 복수해 주세요라는 탄원의 소리가 올라가요. 뭐를 복수해 달라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 다시 말하면 오늘 교회 사설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저 북녘의 우리 동포들 중에는 복음 때문에 자신들의 삶이 희생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중국의 지하교회도 있을 것이고 세계 도처에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 아니,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 땅, 유럽 땅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복음 때문에 손해보는 성도들, 손해보는 신앙 지도자들의 삶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천년왕국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주인공의 반열에 들 수 있는, 이기는 자의 반열에 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해요. 이걸 조금 그냥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그냥 쉽게 아니면 조금 그냥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바스트 교회 예배에 잘 붙어 계세요. 왜 아멘들을 아무도 안 해? 바스트 교회 예배에 잘 붙어 계시라고. 그러면 약간 개런티는 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100%라는 말은 못해. 그러나 약간 개런티는 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이 순간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은. 자, 그런데 실제 이제 마지막 카테고리, 한 카테고리가 더 있는데, 이것이 이제 종말 시대에 진짜 어려워질 수 있는, 예민해질 수 있는 부분인데, 또 한 그룹이 있어요.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순교자들 외에 지금까지 교회 시대를 통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 있는 그 순교자들 말고, 지금 이 시간 이제 장차 조만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터인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 짐승의 표를 통해서 전 세계를 지배하고 통제하게 될 터인데, 그때, 자, 4절 제가 다시 읽어드려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의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1등급 첫 번째 카테고리였고,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 두 번째 그룹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땅 교회 시대를 살았던 지금까지의 순교 성도들, 참된 성도들을, 진실한 성도들을 말한 것이요. 자, 이제 그 다음 카테고리가 진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에서 조만간 볼 수도 있는, 목격할 수도 있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그룹이 뭐냐면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시간은 말할 수 없지만 이제 장차 이 땅 가운데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너무너무 비슷한 99.9% 메시아와 같은 적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는 계시록 13장 14장을 보니까 이 세상을 그가 통치하는데, 통치의 방법이 뭐냐면 소위 말하는 짐승의 표라는 것을 그가 만들어내요. 그 짐승의 표는 기록된 말씀대로 한다면 사람의 이마나 오른손 무엇인가, 그것이 한때는 뭐 베리칩이다 이런 말들이 많았어요. 뭐 바코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흘러오는 변천사가 있지만 다 지금 시점으로 보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뭔가 발전되고 응용된 뭔가가 될 수는 있지만은 뭐라고 딱 집어 말하기는 어렵지만, 여튼 적그리스도가 먼저 일어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되고, 그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게 됐을 때 이제 소위 말하는 대환란 후 3년 반에 들어가는 그 시점에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이 짐승의 표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통제하게 되는,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14장에 보면 그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매매를 할 수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땅 위에서 살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의 사람들은 그 표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게 될 수밖에 없겠죠. 살기 위해서. 근데 그 표를 받은 사람은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이게 서목사 말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혹시라도 오늘 예배 한 번 드리고 이제 앞으로 못 만날 사람들도 있으니까 성경을 찾아야 돼. 아니 진짜예요. 나는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계시록 14장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9절부터 1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어디로 간대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여기서 말하는 불과 유황이 어디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옥. 지옥이란 건 뭐예요? 그 지옥 끝을 알 수 없는 지옥 유황불이란 말이에요. 불못이란 말이에요. 파이어 레이크란 말이에요. 원래 영어 성경 킹제임스 같은 걸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못에서 고통을, 원래 그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타락한 천사들이 갈 곳이었는데 아담 이후에 인류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구원받지 못한 인간들까지도 글로 가게 돼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인간들 중에 이 마지막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거기에 갈 인간들은 누구다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적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세상 가운데 강요하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표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빼도 박고도 물릴 수도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간다고요? 어디로 간다고요? 지옥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중에 요한계시록 제가 강의할 때 더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설명하겠지만은 오늘 시간 때문에 덩어리만 설명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래서 이 계시록을 설교하는 정말 진짜 충성된 주님의 종들 중에 계시록이나 종말론을 설교할 때 그래서 이런 설교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혹시라도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딱 등장했어. 누가 봐도 적그리스도야. 그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누가 봐도 계시록 13장 14장에 나와 있는 짐승의 표와 같은 이마와 오른손의 표를 강요하게 되는 그 일이 있었을 때 만약에 그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존재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 표를? 여러분 목이 잘리는 한이 있더라도 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기 4절에 기록된 대로 살아서라는 건 부활이 전제되는 거예요. 오늘 그 부분은 시간 때문에 제가 설명을 못 드렸지만 그들이 부활해서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반대로 그 순간에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짐승, 적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강요하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 최후 백보자 심판 때 그들의 갈 곳은 어디다?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혹시라도 물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계시록의 시간표대로 한다면 우리는 짐승의 표가 발급되기 전에 정상적인 진짜 성도라면 무슨 일을 겪어야 돼요? 누가 대답해 봐봐. 휴거. 그렇지. 누구 딸이에요? 목사님 딸이잖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그리스도 진짜 알곡이라면 우리는 짐승의 표가 드러나기 전에 뭐 해야 된다고요? 죽음 없이 휴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복된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런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휴거가 안 된 진짜 그 얼마 전에 20년 30년에 미국에서 그걸 좀 이제 과장적으로 소설로 썼던 그 누구야 제스킨인가 그 레프트 비하인드 영화로까지 나오고 엄청났잖아요. 그 레프트 비하인드처럼 여러분들이 휴거가 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있는 자가 됐는데 오늘 서목사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적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세상 가운데 짐승의 표를 강요할 때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때 순교자의 반열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계시록 설교 때 제가 더 이제 설명할 거예요. 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복스러운 약속의 장소에 들어갈 수 있는 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한 사람들, 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목배임을 감당한 사람들, 누가 이 마지막 종말 시대 특별히 적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등장했을 때 적그리스도가 강요하는 짐승의 표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목배임을 불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곳이 천년왕국이요. 그 천년왕국의 주인공 되는 누구? 여러분, 우리 바스도 식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 약속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단순한 정말 우리의 구원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이 정말 영원한 이 아름다운 약속, 왕의 이 권세와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무엇보다도 영광스러운 다시 오심의 약속을 교회 가운데 세상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멀지 않았어요. 딱 한마디만 더, 원래 예배 시작할 때 말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혹시 여러분 중에도 착각보다는 아무튼 여러 가지 생각은 있을 수 있지만, 자, 엊그저께 이곳 미국 땅에 트럼프 대통령이 됐어요. 전반적으로 미국의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나 많은 사람은 좋아해요. 저도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저도 제가 공개적으로 저는 밝힌 적도 있으니까 저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도 민주당 지도자들보다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됐다고 생각은 해요. 자, 그런데 제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더 조심해야 돼. 더 조심해야 돼. 왜? 적그리스도는 어떤 존재라고 아까 제가 말씀 나눌 때 했어요? 오히려 적그리스도가 정말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그린 것처럼 마귀가 뿔나고 막 이렇게, 그러면 바보고 천치가 아닌 이상은 마귀가 마귀인 걸 알아. 저거 마귀잖아. 피해하고 내가 도망가야 되고 내가 대적해야 된다는 거 다 알아. 근데 마귀는 어떻게 온다고요? 광명의 천사처럼 온다고 기록되어 있어. 가장 그리스도와 비슷한 존재인데 그리스도가 아닌 존재가 적그리스도인 거야. 트럼프가 적그리스도란 말이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역사의 흐름으로 또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늘 성도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야. 어둠과 빛을 분별해야 되고 좌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 역할을 부르심 받은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바스트 교회는 비록 시골 한 구석의 작은 교회지만 너무너무 감사해. 아주 자유롭게 이 종말 복음을 떳떳하게 외칠 수 있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늘 깨어서 저도 여러분들도 정말 왕국의 주인공으로 왕의 통치자로 끝까지 이기는 자의 반열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말 오늘 귀한 영혼들도 보내주시고 정말 무엇보다도 함께 우리가 계시록 20장 특별히 4절의 말씀 통해서 정말 누가 저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나는 그 천년왕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나의 모든 삶의 조건들을 내가 포기했는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목배임을 각오하고 있는가? 그 믿음의 지킴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위하여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오늘 이 아침 함께 말씀을 나눈 우리 예배한 분들 한 분 한 분들 심령 가운데 이 말씀이 기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인도해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 정말로 우리가 지옥 멸망의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에게 부침당하여 아버지 정말로 왕노릇 할 수 있는 천년왕국의 주인공 되어지고 영생복락 천국의 주인공 되어지는 우리 바스토 모든 식구들 이 아침에 예배하고 말씀 들은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안에 교제하시고 교통하시며 살아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그 왕국, 그 천년 메시아 왕국의 주인공으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들의 가정, 자녀, 자손, 친구, 이웃분들, 이들의 생업, 그리고 이 몸된 교회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조국, 대한민국, 이스라엘과 열방과 나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